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요. 마지막 구절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노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날 기독교와 또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저도 종종 듣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뭐 교회 다녀도 별것 없구만. 뭐 교회나 절이나 이슬람 사원이나 무엇인지 종교 하나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보내겠다는 신은 너무 이기적인 신이지 않나?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겠다. 그런 말씀도 들어본 적 있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신을 찾는 자는 의지가 약한 자다. 또 똑똑한 분들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결국 신도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그런 존재 아닌가? 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해.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기억 있으십니까? 그런 말 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요. 답답하고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그들 눈앞에 보였다면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수와 천사라도 보인다면 이런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 우리가 교회 굳이 가자고 안 해도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보인다고 한다면 교회 안 다닐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계신 걸로 확신하는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안 믿겨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제가 좀 전에 했던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발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 좀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좀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저들이 그 입을 닫고 하나님 믿게 해주옵소서. 제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한 번 나타나시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아직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될 터인데, 우리가 힘들어 전도하지 않아도 될 터인데, 근데 하나님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부분에서 고린도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되어진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그 징조들을 알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 중에 자신들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놀라운 이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그릭,
젠타일이라고 하는 이방인들 혹은 헬라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그리스 철학의 결국에는 그 바닥에 있습니다. 혹은 그 우산 밑에 있습니다. 거기 아직 벗어나지 못했어요. 얼마나 똑똑했던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그리스인들이라고 하면, 로마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라지컬합니다.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 믿을 수 없는,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거나 논리적이지 않으면 코드숨 치고 마는,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었죠. 미련한 사람들이었죠. 답답한 사람들이었겠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 편지의 첫 부분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이 첫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우리가 믿는 신앙이 조롱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지고 혹시 십자가 목걸이 갖고 계십니까? 집에 가시면 그림이 되었던 어떤 나무 조각이 되었던 십자가 하나쯤은 우리가 흔히들 갖고 있지요. 이게 멋있어서 갖고 다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표현으로 갖고 계시는 거겠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십자가 그 자체는 결코 아름답거나 결코 고귀하거나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식으로 하자면 정말 대역 죄인이라는 의미이니까요. 유대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의미이니까요. 헬라식으로 하자고 한다면 정말 사회에 쓸모없어서 죽임당한 사람이라는 의미이니까요.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를 믿고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하게 보였던 거죠. 우습게 보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군사를 일으키시고 그 군대를 이끌어서 전 세계를 평정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삼으시기를 바라는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었습니다. 그런데 기껏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유대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는 죽음과 저주를 상징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믿으면 살게 된다는 그 말이 논리적인 헬라인들에게 말이 되었겠습니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십자가 말고는 우리가 내놓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입니까? 무기력하잖아요. 죽어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때 죽어버린 것은 끝입니다. 죽어버린 사람이 누구를 도와줍니까? 그래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십자가를 믿지 못합니다. 비웃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에게 가장 미련해 보이고 가장 연약해 보인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력한 것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자주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의 죄가 문제예요. 이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께로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의 빛이 아마 다 불타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해도 이 죄의 문제만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을 어느 정도를 값을 지불해야지 그 죄가 씻음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면 결국에는 생명값밖에 없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 값을 받아낼 수는 없으니까 다른 데서 그 값을 받아내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동물을 사용하셨어요. 동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대신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그래서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받아주신 걸로 해주셨죠. 그러나 그것을 온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목숨값과 동물의 목숨값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을 때마다 매년 동물을 죽여야 했던 것이죠. 결국 사람의 목숨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생명은 똑같은 밸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중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생명값을 대신 지불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다 죄인이니까요. 우리 가운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은 혹은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지불하게 하신 현장이 바로 십자가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그냥 죽어버린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를 살려냈기 때문에 능력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실제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 우리가 예상하는 바와 다르게 나타나서 우리가 못 봤던 것이지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식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았듯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우리 중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지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인가 하뇨? 결국 십자가가 상징하는 바,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새로운 사람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도, 어떤 소설도, 어떤 가르침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가능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가능합니다. 고집스럽고 완악했던 사람이 바뀝니다.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바뀝니다. 폭력적이었던 사람이 바뀝니다.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던 사람들이 믿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로 십자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정말 볼품없었고 별것 아니었던 여러분들이, 혹은 예전에 그 못났던 그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하여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소망을 품고 기도함으로 이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를 구할 때에 우리 앞에서 물이 갈라지고 산이 옮겨지는 것만을 이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뀌는 것, 사람이 바뀌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꿔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장 초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제시할 수 있는 변화의 증거는 자신이었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죽이고자 열심을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의로웠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내놓기까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온 대륙을 헤매고 다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 죽더라도 하나님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기쁘다라고 바뀌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날카롭고 정죄하고 딱딱하고 메말라있던 그 사람이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인내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증거를 이것이 어떻게 됐냐고 말하냐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바울 자신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사역을 하면요, 바뀌어가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다 바뀌어갑니다. 결국 진짜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다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뀌는 거 결코 아닙니다. 나이 드셔도 안 바뀌는 분들 많습니다. 뭐 교육받아서 바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교육 많이 받아도 이 안에 있는 못된 모습은 안 바뀌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뒤로 우리가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바뀐 걸 봅니다. 심지어 제가 오기 왔을 직전과 왔을 그 당시와 지금 5년 만이 지난 지금 바뀌어있는 여러분의 모습도 봅니다. 물론 그 세월 동안에 제가 바뀐 것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바뀌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교회 다니면 사람이 저렇게 바뀌기도 하는구나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성령이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더욱 하나님을 믿게 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삶의 변화의 증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안 바뀔 수 없습니다. 안 바뀌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부끄럽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우리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부끄럽죠. 참 우리 스스로 볼 때 얼마나 나약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로 내놓으시겠다라고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놓으실 만한 증거되기에는 너무나도 빈약합니다. 왜 하필 우리를 내놓으실까요? 차라리 스스로 나타나시면 더 쉬울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와는 음성으로 나누셨지 백성들을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 본자는 다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한번 나타나시면 끝날 텐데요. 그래요.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시면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가 가기도 전에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이 만나시는 그분들 있죠.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비웃는 사람 많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으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그 지혜롭고 강력한 능력으로 살려낸 사람들이다. 바꿔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외적인 방법으로 제3의 방법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하나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증거로 세상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바뀌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함께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많이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 증거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죄인이었던 우리가 용서받은 확신을 갖게 되었고 변화되어가는 이 모습만 보고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존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열매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듯 세상에 하나님의 증거로서 서는 자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끄러운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더욱 많이 바꿔가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